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하고 함께 하십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명은 계속 발전하는데 문제는 뭐냐? 끝없는 고통이 오고 계속해서 인간의 멸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시작은 바로 사탄의 만들어낸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내용이 뭐죠? 이게 바로 근본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죄를 지어서. 그러면 범죄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사단에 속아서. 그래서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해서 먹었거든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물질 우월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질이면 돈이면 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쾌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죄악이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게 뭐죠? 성공이에요. 성공물에서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또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돈이 있고 또 권력도 있고.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참 성공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면 성공이에요? 참 성공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아니면 총에 맞아 죽고 자살하고. 참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보기에는 참 많이 배웠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부인 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안 뺐는데 남편이 너무 심각한 그런 정신문제로 남편이 힘든 건 누가 가족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이게 삼성공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이라는 게 계속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화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무속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여기 화성행궁 주변에 가면요, 무속인 집 아주 잘 이렇게 정부에서 나라에서 잘 해놨어요. 깨끗하게. 옛날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아주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행궁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서도 그렇습니다. 문화니까요. 점술이 문화가 됐어요. 우상이 뭐가 됐냐?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절간이 불타버리면은 나라에서 돈 지원해가지고 절간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 문화니까요. 문화로 가장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을 계속해서 미혹해 나갑니다. 결국은 어디예요? 완전히 운명이라는 이 틀에 운명이라는 완전히 올무에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배우는 사탄이죠.
우상 숭배는 뭐 하시는 거냐? 바로 사단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정신 문제가 옵니다. 무속인들 100% 정신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아예 집안에다가 신당 차려놓고 매일같이 3번씩 기도하잖아요. 물 떠다놓고 촛불 켜놓고. 한번 가서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문제가 걸리냐? 고통에 빠져 있어요. 왜 무속인이 됐느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차려놓고 섬기는 거라. 정신 문제. 무슨 문제 와요? 육신 문제. 이렇게 살다가 뭐 내세 문제 오고. 이게 어디까지요? 후대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배후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알면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마귀 형상 가지고 해가지고 뿔 달려가지고 그냥 드라큘처럼 막 이빨 그냥 칵 내놓고 피 줄줄줄 흘리면서 하면 다 도망가지. 광명의 천사.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뭘 가지고 미혹했습니까?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뭘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까? 돈. 뭘 가지고 미혹했습니까? 성공. 결국은 사단에 완전히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돈을 가져야 돼요. 복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배후에 누구요? 사단.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복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기에 빠져 있을 때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홍수로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떠나라.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복음을 회복할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온다고요? 환란이 오지만 환란은 오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해요? 환란이 오니까 두렵죠. 문제가 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큰 환란이 올 걸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환란이 일어날 걸 얘기합니다. 자, 뭐가 오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근이 오고 지진도 일어나고 끝없는 전쟁도 일어나고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말세라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교회가 무너질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46년 동안 건전했던 성전, 46년 지었던 성전,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까? 여기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교회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 미국도 무너지고 있고 한국 차례야 이제. 한국도 큰 교회들이 싸우고 무너지고. 교회 책임이에요.
어쩌면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느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체. 왜?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거짓 존재들이 우죽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37명이래요. 이만희, 박태선, 문선명, 정명석 전부 다 여기라. 거짓 그리스도. 왜요? 복음이 올바로 쓰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는 건 잘못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90%, 99%가 빠졌는지도 몰라요. 거짓 선지자. 참 복음 말하지 않고 엉뚱한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뭐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부패했는지 알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얘기합니까?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가 무너져요? 등만 준비한 성도들. 등만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종교생활. 종교생활에 빠지지 말고 진짜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습니까?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들은 잘 그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이물을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땅에 묻어놓고 아예 일을 안 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있다네요. 염소가 하는 일은 이양 쳐받고 저양 쳐받고 새 가죽까지 쳐받고, 이게 양이요. 이게 뭐예요? 염소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다섯 처녀, 미래한 다섯 처녀. 예수님 못 만나고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염소한테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 또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올바른 곳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위에 다 넘어가세요. 초월하세요. 복음이면은 뭘 선택하냐? 복음을 선택하세요. 자꾸 엉뚱한 거 선택하지 말고,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지 말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만약에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죽어야 내가 어떠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가 희생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마태복음 2장에 그럽니다. 이런 게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그랬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돼요. 맞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장 먼저 말세가 되면은 무슨 때가 오느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면 고통할 때 온다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 납니다.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배려할 줄도 모르고 수용할 줄도 모르고 그냥 비방하고 교만하고 나만 자랑하고 다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거 다 사랑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환란이 오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를 얘기합니다. 7교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자라.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시니,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계시록 2장 18절에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으니,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7영과 7뼈를 붙잡고 계신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분이 교회와 함께 계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언약 붙잡으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왜? 승리할 것이니까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단 말입니다. 우리 3살 먹은 4살 먹은 다은이가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은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이 모든 세상의 흑암의 세를 꺾으신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단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분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세상 신으로, 지금 세상 임금으로,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끝내버리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사단과 마귀, 그리스도가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된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는 그 현장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내겠다, 이걸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는 그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응답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근심하고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또 문제 많으면 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뭐냐? 예수님이 끝낸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주신대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여러분들이 자녀되는 순간부터 이것은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권세가 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12제자를 부를 때마다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미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 있어요 없어요? 그럼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가끔 함께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로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영적 문제 있습니까? 영적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끝났습니다.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은 뭐였어요? 끝났습니다. 맞아요? 박지현 성도님 끝났어요. 끝. 맞아요? 다 끝났어요. 지금 힘들어요? 끝났어요.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맞죠? 끝났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까?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뭘 바꾸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그래요. 뭘 따라가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간 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셉의 뜻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를 자꾸 이 문제 해결해서 집으로 돌려 보내려고 하면 되겠어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뭘 바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데 내 생각은 아니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냐고 그러는 거지. 왜 내가 뭔 잘못해서 내가 노예로 가야 됩니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뭐냐.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 고통에서 빨리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뭔 기도예요?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시험 들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문제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막 같이 싸우고. 하나님의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는 진짜 뭐가 되느냐? 문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문제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시우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크고 비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보니까 자꾸 내 인본주의로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모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다들 찔리시나? 아멘들이 없냐? 나를 바꿉시다. 자, 보세요. 성도들이 자꾸 시험에 듭니다. 잘 보세요.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빨리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 들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거를 못 보니까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응답보다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일하고선 시험 들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서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꾸 축복이 아니라 축복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봐야 돼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인간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 사랑보다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봐야 돼요. 자꾸 인간 사랑 이거 하다 보면은 진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놓쳐요. 인간은 나를 다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보면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빠져 있다. 나를 봐서 그래요. 나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응답이 아니요. 때로는 응답 안 하는 게 더 큰 응답, 무응답이 더 큰 응답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소원. 일하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자꾸 내 축복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좀 어렵지요? 그리고 뭐냐? 세 번째,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그럽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 흑암은 자꾸 이렇게 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자꾸 문제에 빠져서 내 생각으로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사단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그러거든요. 사단아 결박받을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떠나가면은 또 와요. 심심하면.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쫓겨다닐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 무릎 꿇는 겁니다.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돈 내라. 좋다. 죽이면 죽여봐. 그러면 강도가 못 질른대요. 무서워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제발 좀. 그게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단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두려움 갖지 마세요.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왜? 8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런 자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예요?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기에 형벌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재산 다 그냥 불타버리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도 악창이 들어가지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 욥이 고백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오고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리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